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도 빛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지내야 함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또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증명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는 무서운 하나님을 강조하며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한데 우리가 순종해야지 완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 사실 율법을 통해서 이전부터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이 더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새 계명, 즉 율법의 바른 의미를 알려주시며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육신의 형제, 자매, 가족을 사랑하시고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가운데 모두들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빛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을 세상이 기다리고 있고 또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그 작은 빛이 짙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사랑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큰 열매를 맺는 초석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